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 절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것은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특별히 한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고난받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강설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시듯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만찬을 행하시면서 몸으로 또 친히 그들을 가르치신 사건이 바로 여기 13장에서 17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그 다음 이래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큰 단락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몸소 발을 씻기시는 성김을 행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신 모든 그 가르침의 이면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요나 세상 노래 보면 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아마 세상에서 이 사랑만큼 많이 언급되고 정의되는 단어는 또 없을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시인들도 사랑을 노래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뭔가라고 정의를 내려볼 때 저는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심지어 이제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자기 애입니다. 남의 애도 아니고 아이를 극악무도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아이를 뭐라 그러죠? 거만했다 그럽니까? 아이 이렇게 검시관인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랬답니다. 어떻게 큰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갓 돌 지난 그 갓난 애를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아니죠. 인면수심입니다. 그냥 사람만 얼굴이고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죠. 심지어 이제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사랑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나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의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책임의식이 없으면 사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뭡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있죠. 자기가 꼭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주인의식입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줍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지를 주울 때 그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은퇴할 때쯤 돼서 교회 빚을 잔뜩 지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만두게 되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실제로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립니다. 서울에서 정말 큰 사역지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으로 청빙받아 왔는데 자기가 교회 오니까 교회 빚이 21억이 있더래요. 성도가 120명에서 자기가 오니까 20명이 남아있더래요. 20명이 21억의 빚을 지고 있더래요. 1인당 1억씩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포함하면 1억씩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도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빚을 많이 졌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빚을 졌습니다. 21억이 전부 다. 교회 돈 하나도 없는데 땅도 빚내서 건물도 빚내서 사는 거죠. 짓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목사님이 나가면서 한 5억 정도를 더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 자금으로 5억은 있어야 된다. 교회 빚이 21억인데 5억까지 내면 26억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5천만 원을 먼저 드렸답니다. 은행 빚내가지고 5천만 원을 드렸는데 교회가 빚덩이에 앉든 말든 그 다음 오는 목사가 네가 그건 알아서 할 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면 그 목사님이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책임하잖아요. 책임을 가지지 책임 의식이 전혀 무책임하잖아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빚을 그렇게 잔뜩 치워놓고 내 돈 없으니까 돈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참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앞에 감히 저는 제 목숨보다 교회 사랑합니다 이런 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를 솔직하게 돌아볼 때 진실로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지 저에게 스스로 의문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목회할 동안 제가 제 목숨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저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냥 주님처럼 아니 주님처럼 또 아니죠. 내가 주님의 그 발자취만큼 아니 주님의 그냥 흉내만 또 내도 좋으니 주님만큼 아니 주님보다 조금 덜 사랑해도 좋으니 그렇게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할 뿐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랑을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심히 낙심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책임지지 않으시는구나. 라면서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게 되었죠.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묻기 겁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묻기 겁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니 마음에 근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근심이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시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16장 6절 그다음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십니까? 성령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꼭 붙어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나에게 꼭 붙어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면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셔서 그분께 딱 붙어 있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꼭 붙어 있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그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영을 받은 거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정말로 그러한 사람,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그 생활 속에 반드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자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요, 또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만 가지고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조명등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조명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책임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한 주님의 사랑은 책임지시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에 분명히 휩싸일 것인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함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 뒤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는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도 잠잠케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게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내가 떠난 뒤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계실 때는 직접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사라진 뒤에는 이제 진짜로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면 기도로 너희들이 요청할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데 내가 떠난 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직접 있을 때 응답했던 것과 똑같아 다름이 없다. 내가 그래서 여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왜? 기도하면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도 안 되는데 뭘 구합니까? 아니죠. 관계가 회복돼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으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힘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육신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육신으로 계시진 않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거나 나 몰라라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 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얼만큼 기도했다고 안 된답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고 또 안 된다 그럽니까? 한두 가지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한다고? 아니죠.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끄셔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신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때까지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첫 번째는 간구하시고, 두 번째는 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